할렐루야. 복된 성탄절 잘 보내시고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탄의 빛을 비추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도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오심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또 부활하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고 그 오랜 동안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누굴까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만나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초림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오랜 예수를 믿었던 분들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구원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어떤 길로 어떤 이유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또 경험했습니다. 일전에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너무나 쉬운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도 첫째는 그 쉬운 진리의 방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적확하게 분명히 말할 수 없을까요? 대충 듣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읽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쉬운 문장인데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세 문장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유한다? 또 그 진리의 방편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참 그것 자체도 너무나 타당성이 없고 또 진리에 우리가 가까이 접근해 있다. 또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막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할 수도 없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입술로 그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을 알고 대망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 소원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도 설명할 수 없고 내 마음에 확신도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앞에 오신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정녕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첫째는 그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무엇이 감사한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뭐가 은혜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오랫동안 신앙의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온다고 우리의 신앙은 충분해. 나 오랫동안 했으니까, 나 어디 소속이니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또 앞으로 만날 사람은 또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히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같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주님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중요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그 전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자녀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좋은 협력자와 동력자들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좋아지겠죠. 좋은 부모를 만났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만남,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야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야죠. 육적인 부모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의 영향도 있고 또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만한 분이 있을까요?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그저 지어지거나 그저 만들어지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창조주가 있음을 알고 내가 태어날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믿는 것처럼 이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확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는 우연히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름 그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우리를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의 뜻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꾸며주는 이 이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죠. 테텔레스 로마이. 내가 다 지불했다.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는 거죠. 내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다 각인이 그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 공의 앞에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해야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아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주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지불했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 이야기하더라도 또 누가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았고 또 치료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모르겠다, 설명할 수 없다, 아니면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가르쳐줘도 그 정답을 답하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그런 또 신비함이 있습니다. 참 난해한 거죠. 그래서 믿어지시는 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저 이 사실도 모르면서 성탄을 지나고 주님을 만날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좀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겠냐. 이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러면 스토리가 자기 공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자신을 어떤 삶에 또 어떤 그 기대하는 길에 계속해서 자기를 놓아두고 또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스스로 절제와 또 경건을 따르고 또 영적인 그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진리들을 교회를 나와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그런 참 난감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저에게 허락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오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함께 그 공간에 그 시대의 삶으로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며 살다가 떠나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그들은 기다렸죠.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언제 오시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데 결국은 그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이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의로운 경건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느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영적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많은 사람들은 땅의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급을 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또 결혼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면 더 위로가 되고 이렇게 우리는 땅 위에서 위로받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집을 사도 위로가 되고 반대로 되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샬롬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그 위에 함께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땅의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땅은 사실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순간적이죠. 늘 변하는 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샬롬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늘 이 시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이 되고 생명을 주실 메시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위로자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힘이 되었습니까? 소망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낭망하는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도 못 갔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나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던가요? 그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그 마음이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수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주님 만났을 겁니다.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 되고 뭐 또 사람들 앞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2등 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위로를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충분한 위로를 받고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관례를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온 거예요. 만났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제 놓아주시려고 하는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죽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음이나 병들미나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으로 그는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인하여 받을 구원을 생각하며 그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이야기 예수님이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는 이해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나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나요? 그것은 큰 문제죠.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고, 그 구원의 방편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에도 이 빛이 비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영광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목해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늘 생각하며 따라가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을 건지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던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테텔레스 로마이. 모든 것을 지불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는 여러분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죄 없는 자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난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은혜를 받은 거죠. 나 대신에 그분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죄가 탕감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불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빚은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값은 지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대로 남는 거죠. 계속 숨어 다니고 피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자유함이 없죠. 종노릇 하죠. 그 빚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어디 있나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좀 자랑하십시오. 뭘 이야기합니까? 왜 쓸데없이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 최선을 다해서 더 충성하겠다. 왜 자신의 공로와 그 노력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못해온 건 또 하겠다고 그때서야 결심하고 합니까? 그 결심을 100번 한다고 해서 태산처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1초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노입니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천사들이 그날 밤 목자들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에 영적 깨달음을 갖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목자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날 밤 주님이 오심을 볼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원래 다스리고 또 그곳에서 살았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분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벽 가운데 똥을 버리는 양을 치거나 또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똥들이 나오잖아요. 그 분문이라고 하는 똥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그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이 그 주변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지역의 성벽을 또 성문을 자기들이 스스로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레갑의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제 뭐 음식을 차려놓고 포도주도 진설해놓고 거기다가 레갑 자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레갑 자손들이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좋은 음식들과 또 포도주를 내어놓고 마시도록 그렇게 권할 때 그들의 반응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귀하게 특별 초청해서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왜 마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이
우리에게 금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포도원을 갖지 말고 집을 갖지 말라. 그래서 포도원에 나오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즐기고 또 어쩌면은 자기의 삶을 더 좀 여유롭게 또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잖아요. 네,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뭐 주로 흥을 돋우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실인도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그 세 가지잖아요. 오늘 레갑도 자신들의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을 경영하지 말라. 포도원은 한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로망 같은 것인데 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집, 얼마나 집을 갖고 싶겠어요. 더 큰 집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들에서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대신 쳐주거나 자기 양도 있겠지만 남의 양을 쳐주는, 그래서 집도 없고 떠돌이 같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 또 목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양을 치지만 또 그런 생활하지만 뭐 못 배워서 할 게 없어서 목자를 하는 양 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자가 굉장히 직업적으로 봐서 사람들에게 천시받던 직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변호사 되고 뭐 판사도 되고 그렇게 잘 살아라. 그리고 강남에 가서 큰 아파트 가지고 땅도 소유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빛나게 살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레갑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후손들을 다 광야로 몰았고 그 비천한 목자 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와서 테스트를 했더니 역시 노라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 레갑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포도주를 우리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칼바람, 그 더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모래바람 속에 살면서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이고 사는 자,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릅니까? 기억하시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것을 봐라. 저 레갑 자손을 봐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거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죠.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레갑 자손이 살던 그들의 땅이잖아요. 그들의 거처잖아요. 거기에 목동들은 대부분 레갑 자손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린 천사가 가서 그 목동들에게 내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들에게 가장 먼저 고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
땅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상당히 닮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며 바라며 살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앞으로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날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인가? 바로 이 레갑 자손처럼, 또 시므온처럼, 뒤에 나오는 또 안나처럼, 또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멀리서 바벨론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땅 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살아가며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리 와서 내
남은 한 주간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주님 내 마음에 분명히 모시고 또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